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건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나은 소문이 저렇게 멀리까지 알려지고 또 거기서 사신까지 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게 되었죠. 그 후에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랑했던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자손 중 몇이 바벨론의 화관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랑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유다를 지탱하는 힘은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이 아닌데 그는 마땅히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유다와 바벨론은 거리상으로 결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바벨론의 그 먼 왕궁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에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히스기야의 병 낫게 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쾌유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던 히스기야를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낸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원래 왕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건강이나 장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야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바벨론의 왕도 자기도 그렇게 오래 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고 싶은 마음에 사신을 보내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과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시계의 이야기죠. 히스기야의 병은 그들의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때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천문학의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양 일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든지 아니면 그 신기한 그 해시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했다는 증포로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났을 때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은 그 변화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해시계에 대한 소문이 펴지면서 바벨론 왕이 그것에 대한 정체를 알고 싶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벨론 왕이 알고 싶었던 것은 죽어가던 히스기야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힘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 힘이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다면 엄청난 힘이 아닐 수 없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점술가들이 엄청나게 밝은 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유대로 찾아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일은
전 우주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간직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보다 더 알고 싶었던 것은 그 유다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유다는 사실 아주 작은 나라였죠.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힘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위의 강대국들이 공격할 때에 유다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공격해도 절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선다는 거죠. 사nep립이 공격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병이 난 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수르의 대군이 공격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수리아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예루살렘만 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진 바벨론 왕으로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던 겁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힘의 정체를 풀지 못하면 자기들은 결코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 생각했겠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세계의 제국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작은 나라 유다, 그들의 가진 힘이 그들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수수께끼처럼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코 풀 수 없었던 삼손의 신비와 같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라 하는 여자까지 매수해 가면서 끝까지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삼손에게서 나오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끝내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힘을 없애는 방법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머리털을 자르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좌우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약하던 자가 강하게 되고 두려움이 많던 자가 담대해집니다. 또한 미련하던 자가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며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런 복된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곳이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홍수나 어떤 악의 세력도 그곳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곳에 피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우리의 삶의 실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아 가시는 오늘 하루의 여정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귀한 믿음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바로 그 안에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깨달아 알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